요한복음 제14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 십계명 설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제가 33주에 걸쳐서 십계명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겠지만은 저 설교 특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주제를 놓고 하기도 하고 어느 한 본문을 놓고 하기도 하고 이 십계명을 이제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율법과 복음이라 이런 주제로 제목을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이 윤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으로 역사를 지내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한 부족사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이 역사를 관통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10가지 계명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개인이 기준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그냥 진리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어요. 십계명은 낡은 윤리 교과서로 취급을 위험성이 있겠지만 십계명은 어떤 시대인지 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원칙과 법칙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지켜야 할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찾게 해주고 사실 축복을 얻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자라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도 사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오래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결심도 많이 해보지만은 말씀은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은 잘 이게 생각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잔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은 늘
자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부추기고 말이죠. 수없는 유혹 앞에서 우리 욕망이 쉽게 이끌리는 그런 연약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 한 계명도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그 죄가 나와 상관없다는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죄를 늘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넘어보면은 외적인 행위만 죄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의 죄도 심각한 소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제거되는 것은 어렵고 이게 끊임없이 이게 생겨요. 우상 숭배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들이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룰 때는 사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 계명과 저 계명이 다 연결되어서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었지만 간음죄만 짓는 게 아니고 사실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 뿌리가 그래서 커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정욕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죄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과연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처절하게 절망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말이죠. 내가 그 계명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도달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율법에 서면은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함이에요. 내 힘으로는 계명을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고 믿었고 열심히 했어요.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님의 보시기에는 죄가 그 안에 가득한데 말이에요.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나약해요. 결심을 했지만 또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 강조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인간적인 자만을 내려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죄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웃사랑,
원수 사랑하는 거,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척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을 못해요. 어려워요. 아니, 안 됐디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땅히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불가능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 율법 앞에 주눅이 들잖아요.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능함을 느껴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율법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율법 앞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울밖에 없지만은 그 지점에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복음이 여러분 왜 그토록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을 느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피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 죄 문제 앞에서 늘 처절하게 그는 고통했어요.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해보았지만 기쁨이 없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일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복음을 못 깨달았대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 한 100여 명을 데리고 양평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광주에서 대학 학부 다 공부해도 못 깨닫고 서울 신학부 다닐 때도 그때도 못 깨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수련을 하는데 애기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 학생들 줄 서고 밤에 계단 3층까지 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애기들의 무릎이 다 피가 나고 근데 십자가 고통 느껴집니까? 애기들이 밤에 말이죠. 다음에 키우고 신앙 훈련시킨다고 뭘 모르니까 무릎 꿇고 계단을 다 올라가거라. 그리고 캠프에 다 불 피워놓고 종에다가 재를 다 써라. 재를. 그리고 불 피워 던져라. 근데 제가 씻어집니까? 그건 못 드실 제가 했어요. 전도사가. 얘기들은 막 따서 막 아프다고 하고 죄를 지었어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옆에서 선생님들 은혜 받더라고. 제가 충돌해요. 충돌. 이게 뭔가. 얘들에게 무릎 꿇고 올라가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십자가 고통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아니. 죄를 써가지고 불 태우면 내 죄가 사라지는가? 아니. 루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막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영광 왔을 때는 다 없앴어요. 영광 up교회 보니까 이 교회도 똑같이 하려고 하네? 근데 선생님 다 불러놓고 이 모든 행사하지 마라. 무슨 캠프 하면서 죄를 씌워서 거기서 태우냐. 태우기 없기도 함께 그러자 이게 보고됐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목사를 불러요. 왜 장목사가 못하게 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것은 바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저녁에 뭐 훈련시키고 그 십자가 먹고 주님 이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이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선생님들이 또 그 배워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캠프에다 목사님 이게 내가 이미 서울시 1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성경 읽게 하고 제가 설교해가지고 이 얘기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열매가 우리 김수동 목사입니다. 그때 우리 수동이가 학생회장인데 얘가 사고쟁이에요. 아주 못된 문제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소문난 얘기인데 얘가 그때 그 복음에 깨진 겁니다. 이게 신학교 와가지고 지금 목사 여수 제일교회 부목사입니다. 내가 처음에 광신 논다길래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찌 예수 믿었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해준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나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율법을 매이면요, 참 우리는 부끄럽고 쓸모없고 이게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성경 읽다가 눈에 떴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나니 그 뜻은 뭐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구절로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 구절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 이치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됐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들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한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 말고 예? 낙심하고 절망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 우리의 죄는 예?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게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예? 복되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 우리의 행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이 있다고 우리가 막 사도 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은 하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은 죄 그 자체보다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편리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늘 죄 짓고 용서 구하고 또 죄 짓고 또 용서 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예.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흔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 은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사였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축소시켜버리고, 예? 교묘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요.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숨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솔직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유는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직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줄어들거나 형식적이거나 아예 회개가 없는 상태 되어버려요. 이게 아주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요. 우리 신앙의 큰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게 짓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가 분명하지 않고 정직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악습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정직하고 온전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가 있죠. 밀양. 이 밀양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를 이창동 감독이 잘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주인공 시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불행이 연속돼요.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됩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그 시내가 우연히 교회의 부흥에 참여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게 돼요. 마음의 이완을 얻고 살아가는 데인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고 설교해줘도 그러고 어느 날 이 신혜 씨가 마음에 결단하고 아들 죽인 유기범이 갇힌 교도소를 찾아가요.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유괴범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유괴범은 아주 평안한 얼굴로 신혜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던 신혜 씨가 갑자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교도를 뛰쳐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도 전에 너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이 유괴범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시내가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절망과 분노와 고통 속에서 뒹굴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유괴범은 너무나 천덕스럽게, 너무나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흉악한 죄에 대한 통렬한 각성 없이 종교적인 수레를 남발함으로써 있는 그 끔찍함을 꼬집고 싶은 것이 그 영화의 포인트죠.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유괴범의 회개가는 가차일 것이라고 하는 무언의 암시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다 할지라도 한 가정에 행한 불의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마땅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중정성을 너무 쉽게 다루는 이 경박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본 기독교의 한 단면을 그 감동을 꼬집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어쩌면 용서하러 갔던 그 신혜 씨의 신앙마저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유괴범 역시도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 가벼운 태도로 심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이 폐해, 죄에 대한 이 깊은 참회가 빠져버린 종교적인 수레로서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얄팍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반복적인 죄의 습성은 결국 온전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죄의 습관을 낳게 되고 그 죄의 습관의 악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죄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반복은 잘못된 회개에서 비롯되게 됐어요. 형식적인 회개, 자기만족적인 회개는 결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는 좋은 신뢰라고 봐요. 예, 그의 범죄는 역사 속에 덮여진 듯 했잖아요. 예. 근데 다윗 보세요. 예. 나단의 지적 앞에 회개했지만 더 이상 죄를 누리고 살 수 없어서 양심의 가책이 그 내면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그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예. 죄를 미워하거나 다른 것들로 은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고 깊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은 죄도 가볍게 지을 수밖에 가능성이 높아요. 예. 변함없는 신앙의 반복은 결국 회개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겠죠. 회개를 가볍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통일하게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 대한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두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결국 우리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 자체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라는 말씀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답입니다. 예.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하나하나 따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다 지킬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21절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부는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의무감만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아요. 의무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의무감을 넘어서 버려요.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힘든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의무만 남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필요를 미리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입만 다셔도 목이 마른 거 하고 물을 갖다 주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물 좀 달라고 해도 너나 또 먹어라 라고 하지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약점과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한 순종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요. 사랑할수록 우리는 상대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연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어르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연애 편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 다음부터는 제가 룻기서를 설교하려고 해요. 룻기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밀착되는지 저는 아가서만 느끼는 그 사랑을 룻기서를 보고 더 놀란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제가 또 룻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해요.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셔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100%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노력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결국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처음 할 때 여러분 무척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캐캐묵은 그런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지킬 것이란 말이냐. 꼭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 조항으로 취급한다. 여러분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도 될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행복으로 이끌어갈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최고의 계명이죠. 이 계명도 지킨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도 아니고 구속하기 위해서도 아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주실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원리와 법칙을 깨면은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명령은 힘들지만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우리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여러분 삶의 회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의 축복이에요. 이 계명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쓰시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예를 쓰시면은 이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들어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의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3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